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수요 예배, 날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와 자리를 성전 삼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동안 개인의 경건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예배를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이지 못하는 때가 교회의 위기나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더 든든하게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개인 경건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방향이 주여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벌써 몇 주째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마다 이렇게 주님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이때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에 더 개인의 경건이 굳게 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임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엎드릴 때 주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그곳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로, 새벽 예배로 각자의 모습과 모양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필요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혼자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의 역할은 혼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라, 전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전달하는 것.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예레미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하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그 책은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의 약속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모든 섭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온전한 자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혹시 나의 삶에 여전히 질서가 없고 혼란함이 있어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때를 오늘 하루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보시면요. 나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슬프고 어려운 이야기가 쭉 전개돼요. 현실에 평화도 없고 폭력만 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아가 힘을 써야 할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치 임산부와 같이 배를 움켜잡고 있는 형국이고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환난의 때다. 여기까지 이렇게 상황이 왔으면 보통 결론으로는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라고 가야 할 지금 수순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죠.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상황과 현실은 구원이 없고 멸망이 있는 현실인데 성경은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로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전이 있어요.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자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기력함이고 억울함이고 죽음이고 처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오늘도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시대에 눈을 들면 우리의 삶에는 해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바이러스는 또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파편화되고 외로워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오히려 삶이 무너지고 자연환경은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생명과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 날이 오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멍에가, 사슬이 없는,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에 묶여 사는 것만 같아요.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만 같아요. 무엇에 종살이하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멍에가, 그 사슬이 끊어졌고 우리는 어떤 것에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역할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너희가 강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그 중심과 마음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무섭게 만드는 상황,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중심을 지켜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이 하루, 거룩한 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에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그러나 십자가상에 일어난 그 주님의 놀라운 반전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기에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이 시대는 암울하고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상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을 꺾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오늘도 바라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가르쳐 주시기에 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히 기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길을 갑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주여 이 하루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향하여 살아가는 날인 줄로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의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여, 이 하루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